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지사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지사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린 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제자 삼는 자예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서 같이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25시 응답이요.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응답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25시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주께 있기 때문에요.
역대상 20장, 29장 19절, 11절에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죽게 있습니다. 부유한 것도요, 존귀한 것도요, 건강도요. 그래서 이걸 누리면 하나님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10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천사가 동원되기 위해서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절대 망대 세우면 성령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믿는 겁니다. 시간표.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사람, 장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인도하시겠다고요. 언제까지요? 로마 갈 때까지. 그 얘기는 세계봉할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치유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한 6, 7년 전에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17%다 그랬어요. 17%. 병원에서 약을 타먹는 우울증 환자가 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통계는 30% 올라갔습니다. 30%.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망대를 세워야 돼요. 치유망대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분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 시편 기자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언약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잘 놓쳐요. 언약을 잘 못 잡습니다. 언약 잡아도 기도를 잘 못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인도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딱 닥치면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경제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경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언약이 성취 안 됩니까? 왜 내가 하는 일 안 됩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취되면 더 큰 화가 임할까 봐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바울의 기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책을 통해서 살든 성경을 통해서 살든 만나서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하고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받았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 잡아다가 죽지 않을 만큼 패는데 곤장을 치죠. 근데 40대는 못 쳐요. 40대 치면 죽으니까 꼭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걸 3번이나 맞고요. 감옥에를 수없이 다녔고요. 그리고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늘 한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사하면 성령 역사하시고요. 감사가 떠나면 사탄의 역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면 사탄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많이 기도한 기도가 그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능력.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2, 3, 7, 5천 쭉 살려야 되니까 3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3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성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새성전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새성전이 뭐 필요하냐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3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얻는다. 우리 본 말씀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얻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여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는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이 선한 일이야.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선한 일이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가서 들어가는 것도 선한 일이야. 그런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야. 생명 살리는 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쳐서 죽을 청년을 이 친구가 구하고 전 죽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인이라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한 사람이 얼마나 더 살겠죠? 아마 그때부터 100년은 못 살 겁니다.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했었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생명은요, 영적 생명이에요. 구하는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전도생기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얼마나 쓰임받고 있습니까? 전도하려니까 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끝나고 와서 버스 정거장에 가서 계속 줬어요. 주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그래요. 버스가 떠난 다음에 뒤로 쳐다보니까 하얘요. 하얘. 내가 준 전도지를 다 버려가지고요. 할 줄 몰라서 그랬었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좋아요. 요즘도 타는 역에 전도를 타러 가다 보면 큰 교회에서 전도지를 주는데 거기다 뭐 사탕도 넣어서 주고요. 또 뭐 휴지도 넣어서 주더라고요. 받아서 잘 먹고 잘 쓰긴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안 되고 모르겠고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생각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 누리기 시작하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생명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 열어주시더라고요. 선한 일, 생명 구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 구원한 일, 전도성인데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야. 가장 선한 일,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 첫 번째가요. 과거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과거 문제 해결은 뭔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 문제 해결해요. 죄.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누가요? 그가요. 그가 누군데요? 그리스도가요. 누구를 살렸어요? 누구를 살려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뭘로 죽었습니까? 허물이요. 이 허물은 보통 자범죄를 얘기하면 자범죄. 뭘로 죽었습니까? 죄로요.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요. 죄의 종류를 보면 원죄가 있고요.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한 죄죠. 우상숭배한 죄. 여러분, 우리 기도할 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오늘 본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또 뭐 맞는 얘기고요. 죽었던 나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죄로 죽으니까 마귀의 종이 돼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수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의 알실과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 전의 성경은 세상 풍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미풍양속 그런 세상 풍조 불신자들이 행하는 관습, 습관 그런 걸 얘기하죠.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중옷을 잡은 마귀에 잡혀요. 공중옷을 잡은 마귀예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때 그 공중옷을 잡은 마귀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마귀가 어떻게 따먹었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 사단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는요. 전에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검사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요 욕심 따라가요. 욕심. 구원받은 다음에도 욕심 잡고 따라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탐심. 육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본질이요. 진노밖에 없는 본질이 있어요. 진노에 다녔다.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완전히 지옥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감사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놔두고
소속 닥치는 일, 만난 사람,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비평하게 되죠. 요 과거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 해결받는 것,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요. (4절) 요한복음 3장 16절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찾을 거 없죠. 우리 다 알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피 흘리기 없으면 죄 싸움도 없어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히 사는 거야.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왜요? 사단이 잡는 건 사망 권세거든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나도 들어가요. 나도 거기 수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그 사단은 어떤 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을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압이요.
거짓말장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적에도 거짓말을 속여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왜 못 받느냐? 속아서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는 놈이 자꾸 속여요. 거짓말로.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 현재 문제 해결해요. 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결받아야 할 것이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지옥의 문제야. 지옥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럼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어디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부활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함께 하늘. 육절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편 아닐까요?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아닐까요? 하여튼 함께 앉혔다 해서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함께 앉혔다 그랬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것은 전도요. 전도.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 세대도 나타나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전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요. 자비. 그리스도 자비를 나타내는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 왜요? 은혜를 고백할게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 그만두고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받느냐? 지옥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 유황이 있으니까 불이 잘 붙겠죠. 영원히 꺼지 않는 못. 왜 거기 갑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요. 왜 떠났습니까? 속아서요.
거짓말자이고 거짓압인 마귀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버리면 돼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받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재앙이 와요. 이 현재 문제 때문에 사단의 문제가 와요. 저주.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잠시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이요. 영원. 영원토록 지옥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여러분 이거 있어야 예수 믿어요. 양심적이면 예수 못 믿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눌려요. 늘 잡혀요. 사실 우리 의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뻔뻔함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구원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선물. 어떤 경우라도 행위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잘못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낙심할 정도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윤리도덕적인 행위는, 윤리도덕에 어긋는 행위는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전도를 막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괜찮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예수가 좋은 것 같은데 너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행위로 못 받느냐? 행위로 구원받으면 자랑이에요. 자랑. 만약에 선한 일 1000가지만 하면 구원시켜준다. 그래서 1000가지 한 사람들이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물어볼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세고 왔냐? 그러면 뭔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잘한 일 1000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도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종교에서는 지금도 자꾸 선행을 강조해요. 선행.
선행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선행하면요, 그 선행이 오히려 악행이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종교에서는 공덕을 쌓아라 그러죠. 공덕.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뭐냐? 10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외워 지으심을 얻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뭘까요? 말할 것 없이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죄 사함 받도록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재앙을 막아주는 거죠. 죄 때문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뭘만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로만요. 사단의 권세.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좋은 음식, 좋은 옷 많이 해드리는 것도 효도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 그만큼 큰 효도는 없어요. 저 여러분은 선을 외워 지으심을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전도 선교를 품고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일. 세 가지 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37,5천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이요. 이 37나라 5천 정도에 몰려올 수 있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기도의 뜰입니다. 다 치유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렘스를, 서밋을 세우기 위한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에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 생명 걸 것까지는 없고,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저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으려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뭘 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으신 자의 사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선하는 일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